오늘 제목은 새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서 엄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 교회 통하여 주님은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어쩌든지 은혜 받아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권능 받아서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목마른 영혼들이 와서 생수를 마시고 영혼이 해갈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 교회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일들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 속에 애국 군대가 들어올 때에 애국 군대를 전멸하는 이런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펼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면 우리의 가슴이 설레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게 학생들이 앞에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 악기 연주하고 이 학생들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이루실까 막 기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왔다리 갔다리 일하면 막 우리 마음속에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청년들이 기타 치고 뚱뚱거리고 그러면 그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인지 기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새 일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새 은혜입니다. 옛날 은혜 가지고 그거 곰탕살이 우리 먹듯이 그렇게 쭉 우리 먹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라도 새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보았던 말씀이라도 새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일에,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기대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 특별히 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새 일을 하나님 행하실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재벌이나 이 세상에 있는 잘난 사람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교회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허망한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17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일들을 소망하고 허망한 일들을 행하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이 허망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쓸데없다 이런 거예요. 하찮은 것이다. 또 어떤 영어 성경본에는 godless, 하나님이 없음, 그것을 허망함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이 아무리 출세해도 그 출세한 것은 나중에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헛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쌓아오는 어떤 탑이라도 그 탑은 허망하게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이 세상 도시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바벨탑을, 그 바벨론을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쌓아놓은 모든 인간의 자랑하는 것들은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육체 가꾸고 아침에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멋지게 다듬고 그렇게 해도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육체는 영원한 심판에 부활을 받아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육신은 생명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고 허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가치 있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허망하지 아니할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은 그것 하라고 주님이 주셨어요. 무너질 것을 위하여, 허망한 것을 위하여서 그것 쌓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시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을 주실 때에는 그 시간 가지고 뭐 하라고? 영원히 허망하지 아니할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시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에 헛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인생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허무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터넷, 스마트폰 이거 시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유명한 이 음악의 거장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형님 집에 얹혀 살면서 궁중음악에 들어가서 음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모라토리오라고 하는 그 곡을 작곡하고 그리고 사인을 하는데 뭐라고 사인을 하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그의 사인이에요. 그의 작품들을 작곡한 작품들의 그 사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렇게 딱 사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그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위하여서 일하지 않고 음악을 하지 않았고 자기의 어떤 출세나 돈 벌기 위하여서 음악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음악 세계, 그의 일생 전체가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영원히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는 음악하는 사람이 그렇죠. 학문하는 우리 학생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문하고 존재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망하지 않습니다. 갈레스, 하나님이 없는 허망한 것들, 그것들에 우리의 인생 목매어 달고 거기 우리 시간 다 투자하고 마지막에 헛되다, 그렇게 헛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인생에 걸치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젊음도 걸치고 있다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가 걸치고 있는 직함도 다 걸치고 있던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이라도 직함은요, 나이 60만 넘어도 70만 되어도 다 떼내야 돼요. 부장, 과장 다 떼내야 됩니다. 다 떼내고 우리가 걸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허망한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 그 허망합니다. 자기 편하고자 하는 그 허망합니다. 자기 위하고자 하고, 그리고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다 허망한 것입니다.
이 허망한 것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허망한 것 버릴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가치 있는 새 일을 우리를 통하여 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18절 보면 뭘 버려야 되느냐, 또 버릴 것이 있어요. 무지함을 벗어버려야 돼요. 18절 합독하십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뭘 버려야 되냐? 무지함을 버려야 됩니다. 왜 무지하냐? 사람이 무지하면, 어리석으면요, 늘 넘어지는, 거기에서 그 패턴이 넘어지는 패턴인데, 그런데 넘어져야 되는 늘 7번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패턴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딱 걸리면 나 넘어진다는 거 한 7번 정도 넘어지면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또 기어코 거기다 또 넘어지는 것이요,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 무지한 거죠. 그래 사람이 이 무지함을 버려야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무지한 줄 아십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무지해집니다. 여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그러면 무지해야 돼요.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 영적인 분별력을 다 흐리고 하나님의 새 일에 조금도 유익될 것이 없어요. 언제적 굳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는요 말씀 안 봐요. 무지한 자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지한 자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지한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지함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지한 자는요 기도 안 합니다. 무지한 자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 그대로, 그러니까 늘 넘어지는 그 자리에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아이고 아이 하고 또 일어났다가, 그럼 뭐 사람들이 쭈쭈하면 그럼 또 일어났다가 또 그 자리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그를 통하여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영적인 무지함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함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혜로워야 돼요.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돼요. 예,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첫째 부드러워야 돼요. 굳은 마음은 절대로 안 돼. 굳은 마음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가립니다. 굳은 마음은요 경직되어져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은혜 받으십시오. 날마다 새 은혜 받으십시오. 옛날 것 우려 잡숫지 마시고 새 은혜 받으십시오. 매일매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새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새 은혜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 되고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새롭게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인사이트로, 새로운 통찰력으로,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그 교회 통하여 일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새 은혜가 없는 교회치고 하나님 새 일을 펼치실 수가 없어요. 옛날 것 붙들고, 옛날에 그 고리타분한 거 붙들고 옛날 하는, 조금 더 변화를 시하고 그런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강점은 뭐냐? 우리 교회 강점은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펼쳐나시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새신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오시고, 제가 이전에 삼각교회 교인들도 전부 다 뭐 하라고 했습니까? 새신자 교육 다 받으라 했죠. 저도 이전에 쓰던 그 성경 공부 교재 다 익숙하지만 다 버렸어요. 다 폐기 처분하고 새신자 교육부터 모든 양육체계를 새롭게 다 새 것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삼각교회에서 같이 하셨던 분들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이전에 다 그럼 하셨다 할지라도 제자훈련 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다시 새 가족부터 다시 하자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새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에 딱 좋게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환경 그릇을 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지함을 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있죠, 그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요, 이 세상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세상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교회 장로님으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무슨 일을 했냐? 세상의 국가, 그것도 아주 세속 국가에서 뭘 했느냐? 바로 총리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일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그렇죠? 왕조는 바뀌고 또 이게 나라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요 왕조 바꾸고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가 되었어요. 그것은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그 지혜가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정부도 이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잘 하려고 하면, 일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힘씁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일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하루를 출발해도 마음이 굳어져서 얼굴이 시커매면, 얼굴이 끔끔하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면 그 끔끔한 얼굴 가지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인정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굳은 마음을 제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하고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이 굳은 마음은 다 개간해가지고 제하여 버리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좋은 밭, 그건 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좋은 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렇게 굳은 마음 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가운데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부어주시고 새 지혜 부어주셔서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문제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 다 개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순종이 다짐되어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우리의 삶과 문제를 향한 인사이트가 보여지고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굳은 마음 제하고 무지를 제하는 것이요. 또 뭘 제해야 되냐? 욕심을 제거해요. 욕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욕심을 제거해야, 더러운 욕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니는 어떻게 하노? 애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애들이 끝이 없답니다. 욕심은 끝이 없답니다. 쓸데없는 욕심, 허망한 욕심, 더러운 욕심은 버려야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이 버려야 되는, 이거 제거해야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이 뭡니까? 옛날 습관, 나쁜 습관, 옛날에 좋지 못한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그 좋지 못한 습관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게으름, 이 나쁜 습관이죠, 그렇죠? 화내는 습관, 나쁜 습관이에요. 조금만 하면 화를 푹 내는 습관, 나쁜 습관이에요. 이 나쁜 습관, 화내는 습관 잘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거 버려야 돼요. 또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습관, 그거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요, 진짜 그런 분 있어요. 좋은 말도 기분 진짜 나쁘게, 그렇게 상대방이 들으면 좋은 말인데도 듣고 나면 기분 나빠가지고 하루 종일 찜찜한 이런 말을, 그 좋은 말을 나쁘게 하는 습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습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거짓말 버려야 됩니다. 이 다 제약된 구습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몇 시간씩 계산해 보니까 24시간 중에 하루에 몇 시간씩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핸드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 그냥 후딱 몇 시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시간 빼앗긴 것입니다. 그 시간 있으면 책을 보십시오. 성경 보면 좋고요. 성경 보면 제일 좋고, 또 그 시간, 핸드폰 보는 시간에 좋은 책을 보십시오. 책은요, 안 봐도 사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안 보는데 뭘 사놔야 됩니까? 안 봐도 사가지고 좋은 책은 옆에 채워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핸드폰 보고. 양심의 가책용으로 책은 좋은 책은 옆에 채워놓고, 안 봐도 사놓고, 핸드폰 보다가 저렇게 사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 자, 좋은 책은 무슨 용이라고요? 양심의 가책용. 항상 좋은 책을 사놓고 곁에서 한 줄이라도 보십시오. 제목이라도 보시오.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 엉뚱한 데 다 뺏기는 이 나쁜 습관입니다. 하루에 핸드폰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보시는 분 손 들어 보라고 하면 손 드시겠어요? 2시간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나쁜 습관 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대에게 아드님을 통하여서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공부해라 하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말라 하지 마시고, 엄마가 핸드폰을 안 보면 그러면 애들이 새 일을 행합니다. 쇼핑 중독, 쓸데없죠. 광고하는 거 다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요즘은 쿠팡 좋아가지고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주문하면요, 오후에 주문하면 밤중에 오고 새벽에 와 있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쿠팡이 와 있어요. 그 얼마나 마음에 그러니까 막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받아보고 싶고, 그러니까 3일씩 4일씩 걸리는 것은, 배달되는 것은 이제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얼른 갖고 싶은 생각, 얼른 저거 갖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얼른 사버리는 것입니다. 그 쇼핑 중독이 되는 거죠. 그 광고한 거 다 살려고 하면 집안 망합니다. 남편이 돈 되게 잘 벌어야 돼요. 그 돈 벌어가, 그래도 헛된 데 다 쓰고 나면 주님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술, 담배, 마약, 쇼핑 이런 거 다 중독되는 거거든요. 부적절한 남녀. 어떤 사람은요, 곁에 꼭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곁에 꼭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것도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그래서 계속 사람이 바뀌고 이런 것들 좋지 못한 거예요. 사단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주님께는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도움으로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나쁜 습관, 그거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으면 그거 딱 생각해 놓으세요. 지금 생각하셨어요? 이 사단의 사슬은 끊어질 치여다. 오늘 끊어질 치여다. 끊어버려.
여러분 담배 끊어 보셨어요? 담배 탁 강가를 끊어 버려야 돼요. 똑 부러뜨려 가지고 끊어 버려야 돼요. 어떻게 끊어 버리는가? 찾아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담배를 끊으신 분이 있어요. 너무나 훌륭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피우던 마음에 한번 다짐을 딱 하나님이 마음에 이 썩어져가는 구석 필요 없다. 딱 마음에 딱 다짐이 되니까 똑 부러뜨려 가지고 딱 끊어 버리시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필요한 것 제거하는 것만큼 썩어져가는 구습을 제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세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낭비할 그런 시간도 없고 인생 낭비할 만큼 우리가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인생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우리 마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마음을 먼저 새롭게 변화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예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안의 죄 멸하소서. 이거 잘 안 올라가는 부분인데 올렸어요 제가.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올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은 날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근심의 옷, 염려의 옷, 두려움의 옷, 불신의 옷, 불평과 원망의 옷, 비난의 옷 이런 거 입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새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을 옷은 오늘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오늘 빨간 옷을 입을 것인가? 파란 옷을 입을 것인가? 장롱 딱 열고 거기서 내가 오늘 선택하고 오죠, 그렇죠? 예, 내가 오늘 입을 옷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 사람의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새 사람의 옷을 입을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새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늘 새 은혜 주신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 사랑방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마다 새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생각 제하여 버리고 무지함 버리고 또 굳은 마음 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석 버리고 더러운 욕심 이 옷을 버리고 예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진리의 옷 그리고 거룩한 자녀의 신분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새 옷을 입고 나오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새 옷 오늘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딱 새 옷 입고 그리고 그 새 옷 얼마 전에 새 옷 이게 제일 좋은 옷 딱 새 옷 딱 입고 딱 나오면 이게 각이 딱 잡히고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도 아침에 이 2대8이 잘 안 넘어갈 때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2대8이 이게 딱 각지 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위에 딱 올라가요. 이 비바람이 불어도 이게 날라지지 딱 이렇게 세팅이 딱 돼야지 그래야지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떤 날에는 이게 머리가 좀 길이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막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딱 새 옷 입고 그리고 딱 새로운 스타일로 딱 하고 이렇게 나오면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오늘 다 헌 옷 입고 오셔서 예, 좋은 옷, 새 옷 입고 딱 아침에 나오면 기분이 딱 좋죠, 그죠? 예, 바지 주름이 딱 잡히고 신발이 반짝반짝하고 막 2대8이 반짝반짝하고 기분이 딱 좋은 것이에요.
오늘 막 뭔가 될 것 같고, 그죠? 계약이 될 것 같고, 막 성사가 될 것 같고, 이런 은혜, 공부도 잘 될 것 같고, 그죠?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입을 옷은 내가 선택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입을 옷은 내가 선택한다. 새 옷을 입으리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복잡한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쉬워집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새 일을 펼쳐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천국을 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